마귀의 시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하심을 사모하시는 가운데에 이 마귀의 시험을 대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지 인지를 하지 못할 때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하는지도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 특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시험을 체크하고 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끔 믿음 충만하신 분들이 나는 마귀의 시험을 결코 당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나를 시험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못 먹는 감 찔러본 생각으로 했었는지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고자 했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시험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나도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비무환 방어 자세를 가지셔야만이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보시겠습니다. 떡을 만들라 했네요.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님들이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어떤 분은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시험이다 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적 시험, 경제적 시험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이후였으니까 인간의 가장 그 약점을 갖고 있을 때 그 약점을 공격해서 하는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굶주림의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 마태복음 4장 3절을 되새김하실 때, 즉 마귀가 예수께 이르되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했는데 어떤 시험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들로 명하여 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돌 항아리에 가득 찬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께서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결코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마귀는 예수를 시험하셨을까? 비록 마귀는 예수님 시험하는 데는 실패했었지만 이 첫 번째 시험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봅시다.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금식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 3일만 금식하셔도 헛것이 보인다 합디다. 헛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10일, 20일 금식하시면 아마 돌들이 떡으로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헛것이 보이니까 돌이 떡으로
보일 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배고픔을 아시고 빵을 예비하셨다고 달려가서 먹고자 하면 돌이지요. 그럼요. 금식. 할렐루야. 금식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식의 은혜 말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돌돌로 명하여 떡을 만들라 한 이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 떡을 만드시는 분으로 제한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떡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전락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러면 떡을 주시는 분. 우리는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마귀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러면 우리에게 떡을 공급하시는 분, 떡을 만들어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러면 어떤 예수가 생각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메시아라고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염려했다는 사실이죠. 그럼요. 이 시대에도 배부른 사람들도 있지만은 반면에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인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늘 그럽니다. 오늘 점심 때 뭐 먹지? 돌아서면 저녁엔 또 뭐 해 먹지? 항상 먹는 게 걱정이고 먹는 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먹는 거로부터 벗어나지가 못하고 있어요. 이 떡으로부터 벗어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떡 때문에 염려고 걱정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좋아하신다 합니다. 떡을 주시는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은 무엇을 주시는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빈들에 무리들이 구름대 같이 모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장정만 5,000명을 먹여섰다 했었습니다. 빈들에 모인 무리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로마 황제도 주지 못하는 떡을, 유대 헤로드 왕도 주지 못한 떡을 예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자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 이 당시에는 배고픈 시절이었잖아요. 로마의 지배로 인해서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주지 못하는 그 일용할 양식, 유대 왕도 주지 못하는 일용할 양식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심에 순식간에 장정 5,000명이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왕으로 손색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 빈들에 모인 백성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뭘 주셨을 때 예수 우리의 왕 외치면서 찬양을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날도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업장에 축복의 떡,
직장에서는 출세의 떡, 그죠? 가정에서는 이 평화가 넘치는 떡덩이를 주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축복의 떡을 주셨다고, 출세의 떡을 주셨다고, 평안의 떡을 주셨다고 소리 내어 외치면서 좋아합니다. 문제는요, 예수하면 메시아고 예수하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하면 떡을 주시는 분, 예수하면 축복을 주시는 분, 이로써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시험하는 이유입니다. 성도들 하여금 예수 떡을 주시는 분, 예수 축복을 주시는 분, 예수 잘되게 하시는 분 끝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이 땅에 다시 오실 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귀는 아니야. 예수를 왕으로 삼어. 예수는 떡을 주시는 분이야. 너희들 사업장에 떡을 주시는 분이야.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예수는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기에 예수 떡, 예수 이꼴 떡, 예수 이꼴 떡 이렇게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만 샤머니즘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타락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교회가 떡이 난무하는 곳이 되어버려요. 떡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 예수 이렇게 구름대 같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떡다물에 예수님께 구름대 같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는 표적을 보고 찾아야 되는데, 그래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를 찾아와셔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 표적이 아니라 그 빈들에서 내가 준 그 떡으로 인해서, 그 배부름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를 찾아온 것 아닌가? 왜? 그 썩어 문드러질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가?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찾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떡을 먼저 구하기 전에 예수님 행하신 표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것을 찾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곡간에 곡식이 가득 찼습니다. 그야말로 떡이 넘쳤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곡식이 가득 찬 곡간을 바라보면서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흐뭇해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리석은 부자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곡간에 떡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되어지면 주일 성수 안 함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곡간에 떡만 가득하면 교회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이 되고, 그렇죠? 그 곡간에 가득 찬 떡을 활용해서 교회 안에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또 성도들로부터 또 존경받기도 하고 말입니다. 곡간에 가득 찬 떡이 참 좋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리석은 부자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부자를 다 부러워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간다 하면 이 곡간에 가득 찬 곡식이 다 네 것이 되겠는가? 일장추몽인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떡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떡을 공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 떡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세상 떡을 찍어내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이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까 싶어 이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 대신에 이 돌돌로 명하여 떡 바로 세상 떡을 예수 이름으로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 떡을 넘치도록 너에게 먹여줄 테니 예수 그러면 떡 주시는 분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 떡을 한 개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요한복음 6장 56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그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에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의 축복이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떡으로만 사지 마세요. 떡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셔야 돼요.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먹고 마시는 자가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살 때에 떡으로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생을 얻고 다시 부활하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만년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봅시다. 뛰어내려라 5절 6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많은 목사님들은 명예시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예시험. 여러분은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어떤 시험이라 생각하시며 혹시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한번 당해 보셨는지.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참 유치한 시험이에요. 마귀가 예수께 이런 이야기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 만일에 보호해 주시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거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형아들이 나이 어린 꼬매들에게 야, 너 쟤 이겨? 이겨. 그럼 한번 싸워봐.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그래서 싸움 붙이면서 옆에서 즐긴다고. 야, 얼마나 유치한 짓이에요.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은 이런 마귀 유치한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임을 보여주겠어. 자, 잘 봐. 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잘 봐. 그러면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귀 시험이 진짜 유치하다. 그렇지 않아요? 가끔 난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까지 왜 올라가셨어?
올라가시기 전에 그냥 마귀를 대적해 버렸었으면 됐었을 텐데, 굳이 뭐 성전 꼭대기까지 왜 또 따라 올라가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귀를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뜻이 계셔서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셨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마귀가 인도하고자 할 때 자르시고 저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꼭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으셔야 되는데, 자 봅시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자, 올라갔다 칩시다. 거기서 뭐 뛰어내린다 합시다.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다행히 생명을 구했다 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또 그럴 겁니다. 참 무모한 짓을 했어. 저렇게 예수 믿으면 광신자야 광신자라고 또 이야기할 겁니다. 또 만에 하나 뛰어내려다 죽었다 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은 거요?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은 거요? 라고 또 비난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전 꼭대기 올라가든 거기서 뛰어내려다 죽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다행히 살았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다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지금 예수에게,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에게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어떤 자매 형제가 있었는데, 언니는 예수 안 믿으나 부자야, 부자. 동생은 교회 집사인데 너무 가난해. 그래서 동생은 부자인 언니가 너무 불쌍해서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루는 전도하기 위해서 언니 집을 찾아갔어요. 언니야 예수 믿어 천당 가. 그 언니 이르되, 동생아 내가 너가 믿는 예수 믿다가 나도 너처럼 가난하게 될까 싶어서 나는 예수 안 믿을래. 그리고 나는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데 그럼 너가 뭐 부자가 되어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살아 계심을 믿고 내가 교회 가마 그러거든요. 그 동생 집사는 저녁마다 교회 와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었었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너무 가난해서 남사스럽고 부끄럽고 언니에게 전도하기조차도 힘이 더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언니보다 더 부자 되게 하셔서 언니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를 자세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 잘못된 기도예요. 지금 동생 집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신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가 되어야만 언니가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된 자기 모습을 언니에게 보여주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솔직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집도 없었습니다. 어제 귀가할 때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가난했었어요. 그가 선교 여행 다니면서 대접받는 것보다 핍박받는 게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사도 바울 보고 항상 가난한 자라고 여깁니다. 항상 없는 자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생각했습니까? 나는 항상 부자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사도 바울이 만일에 자신을 보았다면 가난하고 또 가진 것이 없는 자 맞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랬을 때 그는 항상 당당했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동생 집사는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부끄럽다 그러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남사스럽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본 게 아니라 가난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자가 되면은 좀 당당해질 것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떵떵거릴 것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병들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항상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또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하셔야 되는 거, 당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교회 가면은 병도 다 치료하신다 하시는데 너는 병이 종합병원이잖아. 종합병원.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한번 너 자신부터 건강해져 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그래요. 건강 부자가 한번 되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남사스럽고 주눅 들고 어디 가서 부끄러워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유형은요, 정말로 그 유치한, 마귀의 유치한 시험에 넘어가 있는 자들이요. 시골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그 유치한 시험에 넘어갑니까? 유치한 유혹에 넘어갑니까? 어린애들이잖아요. 철없는 어린애들, 판단력이 없는 어린애들이, 너 쟤 이겨? 이기죠. 그럼 싸워봐. 그러면은 그 유치한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싸우잖아.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의 그 유치한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이 가난하면 남사스럽고 병들면 부끄럽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가난한 걸 숨기고 병든 숨겨요. 남사스럽다고. 왜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는지 그 마귀의 유치한 시험에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응?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셔야 되고요, 우리가 부유할 때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를 나타내셔야 되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를 나타내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학고불변, 망고의 불변의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마귀는 그렇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봐.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유치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요. 부자가 되어봐.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의 자녀? 그래요. 이렇게 한번 되어봐.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그런다고. 마귀한테 인정받아서 뭘 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이미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곧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즉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였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로 하여금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이 마귀의 유치한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마귀의 시험입니다. 경배하라.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때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마귀의 세 번째 질문을 가지고 종교적 시험 또는 권력 시험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 마귀의 세 번째에 대해서 어떤 시험이라 생각하셨고, 아니면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한번 넘어갈 뻔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경배 대상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테니, 무엇을 줄 테니, 무엇을 줄 테니.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포기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물질적 유익함을 줄 테니, 사업적인 유익함을 줄 테니, 하나님 경배하는 걸 등한시하든지 포기하든지, 좋아.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허락해 주마. 그 대신에 메인 스케줄은 내게 맞춰야 돼. 내게 맞춰야 돼. 사업장의 메인 스케줄, 직장의 메인 스케줄, 내가 너에게 유익함을 주지 않는가, 물질을 주지 않는가, 그러니 나에게 맞춰야 돼. 시간 날 때만 교회 가서 하나님 경배하도록 해. 마귀가 요즘은 시험 방법을 좀 바꿨어요. 옛날에는 마귀가 무조건 자신을 경배하라 했지만 요즘 마귀가요 좀 디테일해져서 시험 방법을 좀 바꿔서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되 시간 날 때만 교회 가서 경배하도록 해. 그 대신에 그 모든 메인 시간은 나와 함께 해.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지 않는가, 사업장 잘 되게 하지 않는가, 범사 형통하게 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오직 주일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년 동안 변함없이 주일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11년째부터는 주일 새벽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직장에 출근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0년 세월 동안은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명같이 여기고, 어떤 예배 시간에 방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싸워서 물리치고 주일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11년째 때는 그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주일 일부 예배, 새벽 예배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곧장 직장에 달려가서 주일 하루 종일 이제 근무를 합니다. 그 결과 손에 쥐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체험해 보지 못한 월급 봉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예수 믿는 거 변함없지 않는 거. 뭐 2부 예배 드리든 새벽 1부 예배 드리든 내 마음에 예수를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변함없지 않는가 라고 강변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동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그 물질적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왔잖아요. 주일은 오직 온전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게 깨어졌잖아요. 그거 깨진 거예요. 그 믿음이 깨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 변함없을지라도 그가 10년 동안 지켜왔던 믿음의 세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10년 동안 예배 드렸다면 11년째부터는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메인이 되고 예배는 시간 날 때 드린 거예요. 믿음이 깨어진 거예요. 경배는 드리고 있으나 온전한 믿음으로 경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패턴의 마귀 시험이 가장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해가 되죠.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3일만 굶어도 헛것이 보인다는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패턴이 깨어졌다.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주일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쳤구만. 결국은 내가 깨어졌다. 그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 회개하는 심령을. 그걸 새벽 일부 예배 드리면 동일하다고 자꾸 명분을 내세우지 말고 자신이 그 믿음이 깨어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다시 그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갖고자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마귀는 지금 세 번째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경배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경제적 이익도 취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자다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신령과 진정이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찾는 자 예배가 아니라는 게요. 그냥 자기 신앙이 뭐라 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 안 드리면 좀 그렇고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한 삼는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 패턴이. 예레미야 45장에 보면은 애굽의 망명간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고백이 나오죠. 그들의 그 영적 지도자인 예레미야가 애굽에 망명 온 유대 사람들에게 권면하지요. 이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된다 하니까 애굽 망명 온 유대인들이 이르되 아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땅에서 우상 숭배할 때 많은 곡식이 넘쳐나는 복을 받았고 또 재앙과 재해가 다 피해 갔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하는 그 순간부터 곡식의 복이 사라졌고 또 일반적 복이 사라졌고 그러니까 재앙이 넘쳐서 망해서 이 애굽으로 망명하게 되었기에 이 애굽 땅에서는 더 열심히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곡식의 축복도 받고 또 다른 복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믿어서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초신자들 중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교회 가는 날부터 힘들었어. 교회 안 다닐 때는 몸도 안 아팠는데 자식들 문제도 안 생겼는데 교회 다니고 난 이후부터 이상하게 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믿는 신이 저주하셨는가 봐, 노하셨는가 봐,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닐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초신자니까 이해가 되지요. 근데 집사 되고 권사가 되어서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용안대 가서 점을 보니까 어디 부적 하나 붙여놓으면 잘 된다니까. 그 부적 하나 돈 주고 사와서 침대 밑에다 붙여놓고 그러면서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노라 하면서 부적 하나 붙여놓으면 잘 된다는 그 한마디에 핵가닥 넘어가서 하나님 경배에서 이탈해서
아, 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상이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저는요, 그 이용식 코미디언 보면은 결혼해서 8년 동안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부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유튜브를 보는데 그 이용식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부부는 8년 동안 새벽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했고, 우리 장모님은 8년 동안 절당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이것저것 합쳐서 애가 하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요? 아니, 절당은 빼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 참 은혜에서 이렇게 끝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우리 부부가 새벽 예배를 8년 동안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장모는 8년 동안 어디에 가서? 절당에 가서 불공을 들여서 이것저것 합쳐서 누가 탄생했다고? 딸내미가 탄생했다는 거야. 물론 웃자는 뜻도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웃자고 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짬뽕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이것저것 이신저신 짬뽕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고백은 이신저신 다 섬긴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록 자기가 하나님만 섬길지라도 이신저신 짬뽕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언연중에 이신저신 짬뽕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의식을 해야 돼요. 말로도 예수 이외의 경배의 대상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천금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천하 만국을 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시고 흔들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을 하면 살 수 있고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 죽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르되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며 구해 주시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저 금신상이 아닙니다 라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사자굴이 아니고 풀무불에 던짐을 당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의 제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를 하면서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다. 세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한다 하면서 세상을 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요 교회를 떠납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떠납니다. 바울의 제자가 데마가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겼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을 수가 있죠. 오늘 마귀는 예수께 나와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는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그 시험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마귀 시험을 항상 인지하고 이 마귀 시험을
대적해서 물리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